지난주 살펴보았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즉 세금 논쟁에 이어지는 오늘의 부활 논쟁 역시 같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일의 기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 논쟁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했었죠. 오늘은 또 다른 부류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이 등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논쟁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중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그룹이 남아있죠. 바로 서기관 그룹이 남아있습니다. 이들도 곧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려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대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주로 제사장 집단입니다. 제사장 무리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성전의 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의 그룹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며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더 누리기 원하는,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신 여호와를 섬기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말이 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세속적이라는 표현과 종교인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런 이들 우리는 너무나 흔히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혹은 신을 섬기며 하늘을 섬기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종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이들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의 풀옵션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스님들, 자신은 그룹 회장이나 탈 법한 최고급의 승용차를 몰면서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우리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는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인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20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숨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섬기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두개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는 또 다른 종파 바리새파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바리새는 영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 부활 다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들고 온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종파에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공공의 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성전에서의 지위, 성전에서의 그 권위, 권리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맞서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권위에 혹은 특혜에 도전하는 신흥 세력 예수라는 사람의 집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 문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먼저 주목할 표현은 예수를 향한 그들의 호칭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이들입니다. 단지 입에 발린 호칭이죠. 그들이 들고 온 질문, 그것은 모세의 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들은 모세의 글을 최고로 여기던, 즉 모세는 이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이 사두개인들은 수많은 성경 중에 남겨진 그 당시에 성경으로 인정받던 수많은 글들 중에 오직 모세오경만, 모세가 쓴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지자의 글들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했지만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가 쓴 책만, 모세가 쓴 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가 기록하기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상속자를 세우게 했다는 것, 이것은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합니다. 보십시오. 25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흔히 형사취수법이라고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은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한, 사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라든가 고구려시대라든가 부여시대 이런 시대에도 이런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에도 예전에는 이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존재했던 겁니다. 당시 인정받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사두개인들이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별 문제될 게 없는 법률 같은데 문제를 삼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요약하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로 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에 막내까지, 심지어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7 형제가 그렇게 다 죽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부활의 교리를 조롱하기 위한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죠. 7 형제 있을 법하고 아들 낳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부활의 교리를 조롱하기 위해 사두개인들이 들고 왔습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바로 23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무슨 의도인지 느껴지시는지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이 7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들고 온 이야기,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부활은 없어 라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 구약 다른 성경들 곳곳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한 곳만 더 보죠.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다. 너무도 직접적으로 죽은 자들의 살아남,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호세아, 에스겔 등 구약 여러 곳에서 부활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런 나머지의 구약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자신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데, 문제는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인, 이런 이사야서와 같은 직접적인 부활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7 형제 이야기를 들고 와서 부활의 교리를 반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사실 이 부활의 교리는, 부활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교리이죠. 만일에 부활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예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뼈대 중에 뼈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영적인 신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100%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 부활의 교리를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신비의 영역을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이성으로, 그 미련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부활의 교리를, 부활을 해석하려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의 증언처럼 부활은 사실이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해서 이제 주님이 그 부활을 조롱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어떤 답인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미련함,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기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플라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플라난. 어떤 영어 단어와 비슷하냐면 플래닛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 행성을 의미하는 플래닛이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플래닛. 우주 이곳저곳을 떠도는 행성이 바로 이 헬라어 플라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플라난은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니들이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니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니니? 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길을 잃곤 하는 건 아닌지, 혹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자주 헤매곤 하는 건 아닌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말씀, 헤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헤매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울이 체험했고 그것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기를, 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어쩌면 버거울 수도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도일 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어지는, 지속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 천국은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적용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난 이 사람의 아내, 이 사람의 남편이고 싶은데 아쉽다라는 생각 드시는지,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땅에서 관계에서 끝나고 천국에서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 서로가 서로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아내였다는 사실, 나의 남편이었다는 사실, 내 부모였다는 사실, 내 자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너 그 땅 사는 동안에 왜 그랬니? 라고 멱살 잡히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이 땅에서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불멸의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존재,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런 주님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해서 주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시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 영원한 삶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의 책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배경은 모세의 시대죠. 모세가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이 표현은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27절도 맞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부활 후 살아있는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글로 말씀하십니다. 해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책이 아니라 모세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무식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옆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네, 수많은 선지자들, 족장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먼저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부활한 이후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가신 이들이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즐거운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즐거운 모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절은 이렇게 됩니다.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렇게 되면 기대하십시오. 모두 만나보게 될 겁니다. 분명 너무도 즐거운 모임일 겁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런 너무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해서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부활의 확신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도 있는 인생 풍랑을 능히 맞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생 항해를 이어갈 때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특히 마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견디기 힘겨운 박해를 능히 견디게 했던 힘,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능력이, 이 부활을 소망함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평안한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